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도련이라 불리는 못생긴 선비가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못생기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진실되었다. 도련은 매일같이 신선에게 치성을 드리며 좋은 배필을 구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렇게 천일이 되는 날까지 도련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천일이 되던 날, 도련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신선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이런 신선도 못돼 먹은 놈 같으니 내가 천일 동안 정성을 다했건만 아무런 답도 없단 말인가. 도련은 접시에 진해와 자풀을 올려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안개로 가득 차더니 신선이 나타났다. 내 이놈, 정성을 봐서 짝을 지어 소원을 들어주려 했으나 천일이 되는 날 이런 천방지 죽인 제사를 올리다니 천벌을 받을 놈이로다. 신선은 엄격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도련은 그 말에 크게 놀라 울면서 빌기 시작했다. 신선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 오늘은 이리했지만 그간 한 마음으로 지성을 드렸으니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도 정성껏 제사 올리리다. 그러자 신선은 도련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알겠다. 그래도 그간 해온 정성을 보아 소원을 들어주긴 하되 이루어지는 것은 내 놈 복일 터이니 북쪽으로 가다 보면 새 여인을 만날 것이니라. 그중 내 배필이 될 여자는 하나이고 나머지 둘은 아니니 잘 분별하여 행하거라. 그 말을 하고 신선은 홀연히 사라졌다. 도련은 신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따리를 들고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길을 떠난 지 10여일이 지나 도련은 다리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까치를 발견했다. 까치를 불쌍히 여겨 그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까치는 도련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 고개엔 천년 묵은 뱀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까치의 충고를 들은 도련은 부직갱이를 챙겨들고 조심스럽게 길을 나아갔다. 그렇게 산길을 걷던 중 도련은 갑자기 절세의 미녀가 나타나 길을 물어오는 것을 보았다. 도련 얼굴을 붉히며 길을 알려주니 미녀가 도련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가던 길을 가는구나. 이에 도련 문득 까치가 해준 말이 떠오르니 저 여인이 천년 묵은 뱀녀인 것이 확실하구나. 혹 아니면 어떠리.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 실행한 도련이었다. 급히 부직갱이로 여인의 치마를 들어올리며 확인하니 과연 감추지 못한 꼬리가 보였다. 이보시오. 듣자 하니 천년 묵은 뱀은 영물이라 하였는데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 덕을 쌓으면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인데 왜 여기서 사람들을 해치려 하는 것이오? 인적을 멀리하고 수양을 쌓으시오. 그러자 뱀녀가 오히려 역정을 냈다. 이놈아, 남의 치마 걷어젖히고 뭐가 그리 당당하여 성을 내느냐? 내 영물이 되어 인간으로 둔갑을 하였으나 약물의 정이 그리워 꼬시려 했을 뿐이지 인간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거늘. 그 말을 들은 도련 호기심이 동하여 그렇다면 내 당신의 허전함을 채워주겠소. 나의 약물로 진태를 반복하면 정 마음에 들지 않겠소. 그러나 뱀녀 다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에구, 내 아무리 궁하기로써니 상한 음식 빠른 음식 구분을 못할까. 이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도련이었다. 며칠 후 도련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아리따운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도련을 반갑게 맞이하며 술과 고기를 대접했다. 도련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며 이 여자가 내 배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말끝마다 쉬쉬 소리를 붙이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비님께선 고향이 어디라시시고? 도련 생각하기를 이 영물도 분명 사내와 정이 통하고 싶어 이리 극진히 모시는구나 하여 모른 채 잡아댄 채로 술을 마시며 희롱을 하며 즐겼다. 한참을 즐기던 도중 갑자기 여인의 눈빛이 변하더니 커다란 지네로 변하며 도련을 감싸기 시작했다. 이 아둔한 녀석아, 이제 많이 먹어 살도 오르고 술이 들어가. 고기도 연해졌으니 내 먹잇감이나 되어라. 지네는 으르렁거리며 도련을 올감했다. 그때 갑자기 까치가 날아와 지네의 눈을 쪼기 시작했다. 저번에 다리 부러진 것을 고쳐준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다. 각각, 도련님, 집에 불을 질러 지네를 무찌르세요. 까치는 필사적으로 도련을 도왔다. 도련은 까치의 말대로 불을 질러 지네를 퇴치할 수 있었다. 지네는 몸부림치며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지네를 퇴치한 도련은 까치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길을 계속 떠났다. 마을로 향하는 길, 도련은 호수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호수는 달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왔다. 그런데 그때 도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호숫가에서 깨벗고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달빛 아래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깨끗한 모습으로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휘날리며 은빛 물결과 함께 어우러졌고 그녀의 움직임은 물과 하나 되어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도련은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춤은 마치 달의 여신이 내려와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호기심이 동해 운을 띄웠다. 여봐라, 이 밤중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인은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멈추어 섰다. 그녀는 도련을 바라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도련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저 미소를 지었다. 연하 그러자 사연을 말하는데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병상에 몸져 누운 노모를 위해 동네의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다. 아가씨, 어머님의 병이 깊어 보여.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점쟁이는 눈을 감고 잠시 집중하더니 연하에게 말했다.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어야 하오. 다만 목욕을 재개하고 의복을 탈의한 후에야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연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달빛 아래에서 나체로 춤을 추면 정말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부끄럽겠지만 꼭 몸을 벗어야 하오. 아가씨의 사랑과 정성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것이오. 한동안 옷을 벗고 춤을 추어대니 마을 청년들이 몰래 엿보고 마을에 소문이 파다해 시집가긴 그른 꼴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연하는 엄히 걱정만 하며 계속해 춤을 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도련은 그녀의 효심에 감동하며 자신의 배필임을 직감하였다. 내 노모의 병을 고쳐드릴 방도를 찾아볼 터이니 만약 그리한다면 부부의 연을 맺고 싶소. 간절한 마음에 연하 승낙하니 도련은 앞뒤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커다란 약물을 진퇴하기 시작했다. 뼈마디가 흐물흐물 눈앞이 깜짝깜짝 놀라고 모란 꽃엔 이슬이 잔뜩 맺히니 이에 연하 소리 지르며 이 무슨 짓이요? 분명 병을 고쳐준 후에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하였거늘. 그러자 도련 갑자기 약물을 빼며 그만두었다. 그러나 태어난 난생다리 후들거리는 황홀경을 맛본 연하 조용히 읊으니 이미 들어간 것 다시 빼지 말고 넣으시오. 만약 우리 어망 못 고쳐내면 그때 물을 것이니. 이에 둘 방사하며 행복하더라. 다음날 날이 박자 도련은 동네의 약재상을 찾아가 물었다. 노인장, 이 진해의 몸통을 약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노부인께서 중병을 앓고 계셔서 어떻게든 방도를 찾고자 하오. 노인은 진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진해는 보통의 진해가 아니구나. 천년 묵은 진해인데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을 정도의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네. 특히 기운을 회복시키고 원기를 북돋는데 효과가 크다네. 도련과 연하는 노인의 조언을 듣고 진해의 몸통을 정성껏 타려 약재를 들였다. 놀랍게도 약재는 효과가 있었고 연하의 어머니는 점차 건강을 되찾아 병상에서 일어났다. 이에 연하 기뻐하며 도련을 지아비로 맞으려 했으나 병상에서 일어난 노모는 극구 반대했다. 아무리 내 은인이라고는 하나 호러미로서 삭바느질 접시닦기하며 귀하게 키운 외동딸을 추남에게 시집 보낼 순 없을 노릇이네. 연하왈.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니 시집이 가긴 그른 몸. 은인인 도련과 맺어지면 기쁜 일 아니겠어? 그리하여도 노모는 도련의 얼굴 보고 한숨 푹 쉬고 도련의 얼굴 보고 한숨 푹 쉬더니 다시 몸져 누운 것이다. 이에 도련 방법이라도 찾고자 생각해보나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지난번 연하에게 나체로 춤을 추라고 한 점쟁이 생각이 났다. 어찌되었든 결국 나체로 춤을 추어 병이 고쳐졌으니 용한 점쟁이가 아닌가. 그리하여 점쟁이를 찾아 방도를 물으니 벌겋게 오른 솥에 얼굴을 대고 지진 후에 말벌집을 때려 벌침을 맞으면 환골탈퇴한다는 점이 나왔네. 이 말을 들은 도련 뛸 듯이 놀라며 아니, 이 점쟁이 양반 사람 잡겠군. 하며 뛰쳐나온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점쟁이의 그 말이 걸리는 도련이라 그날로부터 솥뚜껑 달궈놓고 얼굴을 대보려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인지라 도무지 할 엄두가 나지를 않더라. 그 모습 노모가 지켜보자니 사내란 놈이 부엌 들락거리며 불 지피고 얼굴을 왔다 갔다 하니 도무지 무슨 작태인지 알 수가 없더라. 그리하여 물으니 점쟁이가 말하길 이리하면 환골탈퇴하여 추한 껍질 벗을 수 있다 합니다. 이 말 들은 노모 생각해보니
이러다 얼굴 지져지고 말벌쏘이면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되면 되었지. 운 나쁘면 골로 가니. 그 점쟁이는 어릴 적에 노모에게 매일 구애를 하던 청년이었는데 번번이 퇴짜만 맞으니 나에게 앙심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못돼 먹은 농을 점이랍시고 봐주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리 생각하고 보니 못생겼을 뿐 준하는 청규도 멀쩡하고 아직 사람 구실은 하는구나. 이에 모시긴 노모가 말하길. 이복에 사람 잡겠네. 내 병이 낫질 않아 실언을 하였으니 연하와 혼인을 하게. 이에 둘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니라. 준하니 중얼거리기를. 그 점쟁이 참 용하긴 용하구나.